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의 고통, 그때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그 고통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 나가는 이 고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셨는가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좀 멀리 있었다면 좀 더 멀어지는 것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가깝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셨는데 그 하나이신 분이 찢어져 나가게 되니까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고통, 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어떤 육신의 고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이셨던 도저히 분리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이셨던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찢겨져 나오는 버림받는 고통.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었던 거죠. 그 고통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외침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이미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나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걸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시편 22편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기록을 해 두신 거죠. 그렇게 그 기록을 하는데 시편 22편을 쓰는데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환난, 우리 인생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12절부터는 그 환난에 해당하는 걸 비유적으로 다윗이 그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치 많은 황소가 힘센 소가 나를 확 둘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주 막 거친 그런 동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또는 많은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상황이 내 고난이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거 18절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옷 한 벌까지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옷 한 벌까지도 내가 입지 못하는 그런 저지. 그 얼마나 처참한 저지겠습니까? 옷 한 벌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 한 벌, 입고 나머지 여분의 옷이 아니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이 없고 그걸 다 빼앗길 정도의 고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제 겉옷을 네 등분 해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이 속옷도 역시 네 등분 해가지고 나눠 가진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이 생각해 보시면요, 대단히 세밀하고 대단히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허술하지 않아요. 정말로 대단하고 정말로 세밀하고, 뭐 수학하는 사람이 소수점 몇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겉옷을 나누었다, 속옷을 제비 뽑았다, 뭐 이거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이거 없어도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별로 지장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 22편에 없어도,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안 하셨어도 뭐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적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 그대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요?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그 스케일이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근데 동시에 매우 디테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오차 없이 정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굉장히 멀리 있으면 정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있을까, 뭐 대충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은요,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썹 보이세요 지금? 가까운 뭐 자기 눈썹 못 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진짜 멀리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흔히 얘기하듯이 느낌적 느낌이에요.
우리의 느낌적 느낌.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눈썹.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가 오히려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가깝고 너무 세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멀리 계시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여겨질 때는 막 저절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고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기도가 소홀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때에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굉장히 멀리 계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때에도. 자,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 앞에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19절에서는 멀리 하지 마시고 도우소서 그랬는데요. 21절에 보면 응답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응답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응답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악한 세력이 막 많아가지고 그 악한 세력의 뜻대로 될 것 같은 것, 그게 우리에게는 환난 아닙니까? 이게 고난이죠. 악한 세력의 뜻대로 되어질 것 같아요. 악한 세력이 막 모든 걸 다 휩쓸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환난이죠. 이게 고난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가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인 거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실패하는 거 있나요? 실패하는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실패하는 거 없어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실패하는 일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승리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예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뭘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자라고 여기나요? 지금 뭐 너무 고난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처참한 지경까지 내려갔으니까 실패자라고 여기는데,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이 고난의 훈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그 안에 나는 이미 승리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은 승리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로 그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힘있게 능력있게 그 훈련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십자가가 자랑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가 뭐 고생 안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게 승리라고 하는 걸 아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다윗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지만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 찬송하죠, 다윗이. 그리고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응답에 대해서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거,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은 뭔가? 그 응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루어진 걸 의미하잖아요. 응답은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 뭐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고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가까워지는 거, 목적에 도달하는 거,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응답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이 역시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큰일 났다,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직결됐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죽음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은 역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예수님이에요. 사사롭게 내가 뭐 이거 저거 해가지고 그거 얻어내는 거, 그거는 너무 낮은 수준의 응답이고, 정말 진정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찬송받아 마땅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찬송받아 마땅할 분이에요. 근데 참 미안한 건 말이죠.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찬송할 힘도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인생이 다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27절과 28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우리 주님께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22편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1절 같은 경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겉옷을 나누는 거, 속옷을 제비 뽑는 거, 이거 역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후반부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취되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취되어야 할 일들. 그걸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족속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이 여기서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후손에게 전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의 후손에게까지도 전해져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여러분,
읽으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이거 읽으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자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또 태어날 아이, 그 후손에게까지 전해져야 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기쁨의 50일 아닙니까? 이제 부활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이제 지냈고, 이제 기쁨의 50일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특별히 뭘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도록,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또 태어날 그 다음 후손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